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두려움은 다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지, 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지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에 러닝 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만약에 아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사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의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냥 지도자를 세웠다면은 그 사사가 필요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방향과 길과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지도자로 인해서 의지해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는가? 요새 한국에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교회 이슈. 그래서 뭐냐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을 후임자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세습의 문제가 가장 이제 시끌고 이제 좀 교회들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을 후임자로 이렇게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는 세습한다는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미국 사람들은 되게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개인주의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데 당신들이 왜 말이 많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숫자가 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70%에서 75%인데요. 되면은 교회에서 그분을 후임자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특히 요란합니다. 뭐 여러 가지 비리가 있기 때문에 요란할 수 있는데 아마 요셉도 만약에 아들을 그 후임자로 세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들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한국 교회는 여호수아도 후임자가 없었고 모세도 아들을 세우지 않았고 모세도 자기 아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그런 그 맥락에서 세습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왕과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인하여서 출발했던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영원한 그 관계를 맺고 원했던 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찾기 시작하면서 누굴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서 민족을 축복하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인의 백성으로 삼고 관계를 유지하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너무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11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는 떠나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왜? 방향을 몰랐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때 기근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갑니다. 항상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때가 많은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가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애굽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인해서 그가 갑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많은 소유를 갖고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결론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알고 또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아들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와 같이 비웃었어요.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제 이스마엘을 오히려 차라리 아들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종을 아들로 세우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웃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들.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거 아시죠?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는데 의심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올 복이 결국은 여러분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 도달했는데 거기에서 12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와서 우리는 절대 함락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함이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더디 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저 강 건너편에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을 섬길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섬길 건지 너희들이 오늘 결정하라. 근데 그 결정하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했는지 너희들이 생각해보라. 그리고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위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그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슈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웠으면 좋았었을 텐데 왜 안 세웠는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본인이 내가 왕이고 내가 지도자일 것이다 했는데 그들이 결국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각자 원하는 대로 뜻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기의 스토리예요. 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을 버리고 관계가 없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사사기에 여러분 돌아가는 수레바퀴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의지했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본인들이 갑자기 갑부가 되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웬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적을 보내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품어주세요. 그래서 사사를 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말씀 들어갑니다. 이 본말씀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기 전에 다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말렉과 그리고 계속 오늘 본말씀에 미디안이 계속 공격합니다. 이들은 약탈자들이에요. 모라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강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마다 본인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질 때마다 추수할 때마다 이들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요. 얼마나 힘들까?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사가 없어지게 되면 또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게 반복하는 것을 보다가 본인들이 또 하나님 옆에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미디안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 마병 아시죠? 낙타를 타고 여러분들 그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말보다도 더 높은 낙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낙타를 타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 낙타 탔는데 안 탔습니다. 근데 딱 올라서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 사람이 서가지고 창 들고 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을까? 거기다가 오늘 본 말씀 앞서서 우리가 6장과 7장 보게 되면 기디온이 13만 5천 명의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300명이 여러분 영화 중에서 그 스파르타 300이라고 하면 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물리쳐요. 자, 우리가 6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궁핍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impoverish라고 나눴습니다. impoverish라는 것은 그들이 내려갈 대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란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한테 자기의
소유권을 반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쓰고 싶은 데 다 썼는데 나중에 오늘 본문 똑같은 말씀인데 궁핍함이 빠져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게 돼지를 청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가 가장 가증한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먹는 음식까지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는 종들이 나보다 이거보다 더 좋은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들을 케어를 잘하시는데 이거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밑바닥 치게 하세요. 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상 안 하고 방탕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닥을 치게끔 하세요. 왜? 그럴 때에 다시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품어주시는 것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미디안이 공격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우리가 이것은 티아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나타나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 나면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디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들에게 그 슬라이드 보게 되면 슬라이드 저게 원래 타작마당입니다. 원래 평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타작마당은 원래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왜?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거든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고는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 포도 틀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원래 포도 본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포도주 틀이라고 했을 때 저게 원래 포도주 틀입니다. 지금 위에 보게 되면 남자들이 저기 서가지고 아니 또 여자들이 서가지고 포도를 집어내면 그 발로 밟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줍이 저렇게 보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저 항아리처럼 생긴데 통에 생긴데 거기에 포도가 줍이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이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타작한다면은 바람이 필요한데 이게 들어갔거든요. 바람이 피해갑니다. 그럼 지금 기디온이 타작은 이제 미래 타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하늘에 올려가지고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 악역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거는 현재 미국 이스라엘에서 발견했던 포도주 틀인데 원래 옛날 것을 보게 되면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바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밀을 딱 던지는 순간에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안 부는데 그러면 입으로 갖다 후 불어야 돼요. 얼마나 만에 떨어지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다고요? 기디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왜냐하면 본인들 추수할 때쯤 되면은 와가지고 약탈해 가고 또 추수할 때쯤 되면 약탈해 가고 추수할 때쯤 되면은 애말하기 와서 막 약탈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약탈까지 하면 되는데 때리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쌓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왜 있냐면 한번 누구한테 내가 상처를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위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숨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뺏길까 봐. 워낙 두려움이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내 자신을 얘기하면 누군가 한마디 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상처가 돼.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위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왜? 그것까지도 나를 짓밟을 것 같으니까. 나를 비아냥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면으로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왜 우리가 위축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도 위축하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해서 우리도 말을 갖고 행동도 똑같이 해요.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은 해결이 안 되면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기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고, 어떤 사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여러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지금 너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기도도 모르게 위축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니 지금 두려움에 떨린 사람이 숨어있는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큰 용사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이름이 원래 여러분 원단을 보게 되면 원래 큰 용사라는 뜻이에요. 큰 용사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위축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 당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도 잃어버린 겁니다. 본인이 정말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 핍박을 하게 되면,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계속 여러분 클래스에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위축돼요. 그래서 나에게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또 하면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또 무슨 말 하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사단의 전략은 정말 묘하고 그 전략은 우리의 심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약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냐? 사단한테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도 사단이 우리 미혹해서 죄임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책망하지만 그 인스더기를 하나님께서 더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보게 되면 스가랴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탄한테 잠잠하라. 너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 보호하기 원하시고 변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름 자체가 쳐내린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이 아무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쳐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너가 왜 여기서 지금 위축돼서 타작마다 너가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포도털에서 지금 너가 가만히 있느냐. 얼마나 아쉬울까, 안타까울까. 시편 73편 26절 보게 되면 내 육체와 마음에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힘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있다면은 내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상처 입으면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은 군대 언제 들어갔었고 어디 갔으면 무슨 일 할 때 항상 얘기할 때마다 힘든 얘기를 해요. 힘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난 날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즐겁게 얘기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군대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왜 군대 가냐고.
내가 왜 똑같이 그 힘든 일을 내가 당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여태까지 다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무슨 일 하다 힘들었고 다쳤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고서 나한테 가라면은 결국은 나보고 똑같이 당하는 얘기 아니냐고. 여러분, 상처받으면요 똑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당신도 당해봐라. 그래서 정말 좋지 않지만은 그 사람을 그렇게 세뇌 교육시켜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이 미디언으로 인해서 기디언의 지금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는 강한 용사야. 용기를 심어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페이스는 심리기식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사역할 때에 아니면 헌신할 때에 비록 여러분 그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걸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나 안 해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요. 왜?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에 불렀는데 용기를 부어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있고 지금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입니다.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이 좀 더 깊게 생각했었어야지. 마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가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게끔 이 바벨론에게 우리 보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것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체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원망할 게 아닌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왜 나 함께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왜 너가 그렇게 사냐? 이런 논리를 보시죠.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너가 지금 고백했는데, 그러면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텐데 왜 지금 숨어서 있느냐? 너의 사람들은 왜 나를 멀리하느냐? 내 말씀은 왜 거역하고 있느냐? 내 말에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너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억 못해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기억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가지의 그 아픔에 우리는 묵상하기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주야를 묵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복을 떠난 사람은요 자기의 실수에, 자기의 문제에 주야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주야를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게 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위축돼서 앞으로 못 나가요. 그렇다 보면은 바른 판단도 여러분 우리가 혼돈이 오기 때문에 바른 판단도 못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모습에서 오는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담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아담 신드롬. 여러분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 신드롬.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블레임하지 나를 블레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갔나이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못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본인의 소유를 얻고 있고 지금 땅을 차지해서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다가 이제는 여러분 적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니까 그 기적이 다 어디 갔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항상 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내가 원인인지는 모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이 포도틀 안에서 타작하는 것도 그 두려움을 보고 있어서 책망하지도 않으셨고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원망하고 원망하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자, 여기서 너희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얻은 힘 얘기하는데 능력을 얘기했을 것, 달란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달란트는 누구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너가 살아가야지. 너는 지금 숨어가지고 누굴 타령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었을 때 너 가능성을 보고 내가 택했는데 너는 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남을 탓하기 시작하고 왜 너를 이 연약함과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탓하냐. 오늘 우리가 이랬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탓하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Power.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왜? 너는 강한 용사가 아니냐. 그 포텐셜을 보고 내가 너를 세웠는데 이 두려움으로 너를 지금 사로잡고 있구나. 벗어나라. 그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능력까지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름을 보게 되면 도움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움의 아버지. 너는 도움의 아버지로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 강한 용사인데 너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각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얘기한다면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못할까요? 아마 기대он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들어서 평가받아서,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떠쳐버리라고 합니다. 왜?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줬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또 기드온은 다시 위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나. 우리 누나 보세요. 얼마나 비즈니스 잘합니까? 우리 형님 보세요. 지금 대학교 교수인데요. 우리 작은 형님 보세요. 얼마나 지금 유명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못해요. 그런 핑계 혹시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No, 당신이 들어야 돼.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해당되면 내가 듣고서 움직여야지, 아,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정말 잘해 가 아니라,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야단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I am with you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I am이라는 단어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I am 여기 썼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으로써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자원을 너에게 줄게. 너가 가지 않겠니?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치기를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한꺼번에 내가 한 번에 한 방에 내가 물리칠게. 근데 너가 나가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큰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허락하지 않는 한 일은 진행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반드시 감당하게끔 하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세상 나가서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가 강해서 승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입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후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필리핀 침례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